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어떤 날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저는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에게는 호르몬의 분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남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호르몬이 많이 생겨요? 네,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막 진짜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과 같은 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따뜻함이 마음을 녹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자,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저의 정체성이 여성으로 바뀌지는 않죠. 그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여성스러운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니, 조금 아까 저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질 때 말씀하시면서 왜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네, 점점 남성 호르몬이 좀씩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우리가 남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교회에 오면 다 종같이 행동하잖아요. 아, 제가 잘 모르니까 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이 아니라 주인의 개념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을 원어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다. 내가 종이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내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내가 주인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본문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시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될 때는 주님이 내 주인인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네, 막 안 될 때, 막 눈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막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 눈물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 병희 간사님 혹시 옆으로 한 칸만 옮겨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절대로 몸이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종우가 조금해서 그런 거지. 병희 간사님 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종들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즐겁습니다. 네,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목사를 섬기고, 권사님은 장로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은 집사님을 존경하는 서로 간의 종되는 모습. 자, 우리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뒤들 인사합니다. 제가 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서 진짜입니다. 우리 준서는 우리 백원 형제님 옆에 앉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좋아요. 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네. 그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아, 좋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자, 어떤 얼룩말이 문제가 발생돼요? 네, 우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근데도 이렇게 나와준 이 아이들, 또 청년들, 또 장년들은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은 원래 이렇게 잘하셔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하루에 12번씩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으로서 이가 감옥에 있는데 그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령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사람인데 어느 때 축복하냐? 여러분, 잘 될 때는 축복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잘 될 때는 쉽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임신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이건 세상적인 표현인 겁니다. 고가에서 인신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해주는 사람. 오늘 이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주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축복할 수 있을 때는 축복해 주지만 내가 축복할 수 없을 때는 난 축복 절대로 못해. 이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자,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함께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약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봤는데 오늘 아침에 영민 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유, 저렇게 새벽부터 와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예쁠까. 제가 딱 들어오는데 저 뒤에서 준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정수가 딱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어저께 알바가 늦게 끝났을 때 잘 일어났나. 세연이가 딱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잘 일을 마치고 또 이 새벽에 또 일어났구나.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네, 영민 가사를 딱 보면서 노래를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내가 저 나이 때는 노래 얼마나 잘했는데 옥구슬이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네, 준서를 보면서 아이고 좀 더 일찍 와서 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다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가 떠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평가와 판단을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감사를 표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감사해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어저께 그 매점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상점에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 들어갔을 때 이 집이 참 진짜 주인이 행복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상점은 어떤 사람이냐면 딱 들어갔는데 막 진짜 얼마나 저를 막 저거 하는지 막 대접해 주는지. 네. 6,000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6,000원짜리 식사를 먹는데 막 얼마나 막 아이고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신지. 이러면 6,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중간에 또 오더니 막 김치 갖다 드릴까 막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내가 꼭 여기 다시 와야 되나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을 하는 그곳에서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은 오늘 큐티책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큐티책에 전사님이 좋은 글들을 올려놓는데 오늘 글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향기는요 꾸며서 나는 게 아니라 은은히 풍겨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로서 우리를 가릴 수 없어요. 은은히 풍겨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왜 향이 좋은지를 사실은 찾아내지 못했어요. 네,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향기가 흘러나와요. 물론 요즘에는 누군가 꽃을 넣으니까 향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막 다 찾아보고 있어요. 다 찾아보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향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퓨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향이 흘러나와요. 아마도 어딘가에 향수가 뿌려졌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곳에 누가 디퓨저를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향기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쓰레기 더미 위에 여러분 아무리 향수를 갖다 버려도 향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옆뒤좌우로 3분 이상 딱 보셔서 그냥 대충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다르다고요? 공기가 달라요. 공기.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 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자, 오늘 여기는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간구보다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은 기도라는 표현이 좀 더 분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막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5월을 선포하고 또한 5월을 축복하며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직장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 여러분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심장을 가졌던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 자, 상황을 넘어서는 기도잖아요.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 그러면 그가 이제 기쁨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심장을 가졌던 이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했던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기쁨의 공동체였던 이유는요, 빌립보 공동체는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5월 한 달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5월 한 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전념하셔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교회였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는데 처음 믿자마자 뭘 해요? 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오늘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한 30명들 중에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분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거의 한 95%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네, 거의 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매일마다 전도하시는 분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5% 정도만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참 신기하게도 기도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근데 전도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는 뭐 1g, 2g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대충 한 5g에서 칩시다. 5g의 전도지가 무거워요? 우리가 쌀이 무거워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청년들도요, 전도하러 나가는 건 참 부담스러워하는데 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쌀을 나누는 행사를 갖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20kg 쌀을 번쩍번쩍 듭니다. 여러분 저는 5월 한 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전념해 보기를 원하는데 한 번 더 할까? 매일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정해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매일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분들에게 출석을 부를 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전도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뭐 서영민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5번. 네, 조병희 그런 거. 네. 근데 제일 어려운 분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번인지 3번인지.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 0번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했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왔었어요. 한 10명 정도 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매일 기도하냐? 매일 기도한다는 거죠. 매일 말씀 묵상하냐? 매일 말씀 묵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를 하고 있느냐? 갑자기 침묵이 흐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명료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첫날부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에게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할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는데 제 육신은 핸드폰을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네, 4시에 딱 해서 4시에 딱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누르는 겁니다. 네, 5분 내에 눌리잖아요. 그것도 5분 내에. 오늘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저처럼? 네, 여러분의 얼굴표정 아니요. 저는 나중에 바로 일어나는데 이러시면 제가 곤란하죠. 근데 한 3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한 4시 15분 정도? 이미 15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습관이 저를 바꾸고 있다는 걸 좀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거저었다 거저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따라할까?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전심전력하며 기도한 다음 식당으로 같이 올라가겠죠. 물론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셔야겠지만 가능하면 같이 올라가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여성교회 총회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또 양면사님이 아마 식사를 준비하신 듯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을 때 한 번쯤 그냥 표현해 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내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기쁨이 생각나고 감사가 생각나고 전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를 볼 때마다 늘 불편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오늘 8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느냐면 자신이 종이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시작하죠.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보면 이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히 종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에는요, 둘로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이코노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쉰둘러스라는 의미도 있죠. 즉 종이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인 종인데 근데 전적으로 완전 노예와 같은 개념이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기간을 가지고 같이 그 사람을 섬겨주는 종의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종속되었다. 나에게는 주권이 전혀 없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5월 한 달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철저히 주님께 종속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꾸만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있어서 나 때문이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내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이 생기는 거죠. 그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다면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미래를 내 의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요 오직 주님이 내 미래를 바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나에게는 주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철저하게 주님에게 매인 노예의 개념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철저한 종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올 한 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만나면 감사가 생각나고 만나면 기도가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